저는 기도를 하려고 생각할 때마다 어김없이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 혹 산에 가서 기도할 때는 들려오는 음성이 또 있습니다. 신을 벗어라.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 행동이 그렇게 되어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지식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말을 인지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자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마태복음 22장의 정언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생각의 진리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감성까지 진리가 인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의 행동을 주장해야 합니다. 거듭났단 말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리가 지배하는 사람들이요. 행동 따로, 지식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늘 부담을 느꼈던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시작에 불과한 말씀을 드리고 늘 놓쳐버렸는데 다시 새벽 기도를 통하여 계시록 강의를 좀 계속 마저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7교회는 충분히 했습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꽤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이제 7인을 다룰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 TM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니엘과 관련해서, 그렇죠? 다니엘서와 관련해서 계시록을 읽으라. 그리고 이것들을 가르치라.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왜 다니엘서와 관련해서 계시록을 읽으라고 말씀할까?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왜 다니엘서를 계시록과 연결해서 연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제가 아마 세보지는 못했지만 새벽기도 한 20번에 걸쳐서 교회를 향한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강의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깊이 연구하라. 다니엘이 살던 유다 나라 교회 형편을 생각해 보아라. 조금 슬픈 얘기지만 다니엘서 1장은 남은 교회에서 남은 무리를 탄생시키는 배경을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 언급해드리면 대다수 교회는 부패할 것입니다. 타락할 것입니다. 교회인들 대부분이 타락할 것입니다. 왜 연구를 다니엘서와 관련해서 계시록을 연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역사는 반복된다. 식구들은 자주 들으셨죠. 다니엘서에 4번 반복된 역사를 들으셨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성소를 원수의 손에 붙이시더라.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본 성경은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말씀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정언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왜 그렇게 무지한가? 7교회, 7인, 연도, 연대, 순서 뭐 착착착 여러분 다 아시죠? 하지만 제가 20번 강의를 했습니다. 7교회를 통해 드러난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공부했습니다. 왜 이 중요한 성경에 대해서 무시한가? 마귀가 자신의 거짓말이 폭로되지 않도록 가리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계시록에 대해서 무지하다. 무지하다. 그죠? 현대판 니골라당이 어떻게 재림교회를 공격하는지, 현대판 발람이 누구인지, 현대판 이시벨이 누구인지, 그죠? 왜 첫사랑이 잃어버렸는지,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남은 교회에 활기를 치는지, 어떻게 사탄이 죄의 깃발을 꽂는지, 11장 다니엘 45절의 말씀, 그가 그의 장막 궁전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 속에 있는 바다의 깃발을 꽂을 것입니다. 마태 24장 15절을 언급하시면서 시대서만 그렇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이 교회의 왕자가 거룩한 시온산 궁정에 좌정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어떻게 사단 마귀가 마지막 재림 교회를,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괴락을 꾸밀까? 왜 우리가 이런 정언의 말씀에 관하여, 예언의 말씀에 관하여 무시한가? 피상적인가? 마귀의 노력의 결과이다. 왜요? 자신의 거짓말이 폭로되지 않도록. 몰라 많은 분들은 구원의 거짓에 속고 있죠. 은혜에 대해 속고 있죠. 속죄소에 대해서 무지하죠. 깜깜하죠. 심지어 남은 교회 여러 설교자들마저도 십자가에서 속죄가 완성되었다고 가르치기 시작하죠. 무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지요, 무지. 왜 이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 앞에 왜 복을 약속하셨는가? 이 연구를 반대하기 위하여 투쟁과 싸움이 있을 것을 미리 보시고 1장 3절을 말씀하셨다.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탄생될 사람의 예표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탄생될 마지막 교회의 운명은 영적으로 반모습으로 유배당할 것입니다. 마귀가 불같이 토하는 포효 소리에 핍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최상권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무리를 부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를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조금 오역입니다.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다니엘서와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시면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책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진리를 끌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지성서를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 언급합니다. 내가 사도 요한처럼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 요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살아 승천시킬 사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재림의 그날에 재림의 그날 설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계시록이 주어졌습니다. 1월 교인들 일요일 깨닫게 해서 개정시키는 책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사해지고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고 완전하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아는 사람들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하여 영감의 진리를 이끌어내어서 억제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왜 다니엘서 계시록 연구해야 되는가? 말세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신부의 고백이죠. 개신교회는 이미 진도의 포도주로 다 취해서 비틀거리고 다 자빠져 있습니다. 거의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관심 있을까요? 남은 교회가 관심이에요. 어떻게 교회마저 타락시킬까? 이게 마귀의 전략의 전술이요. 금방 질지 모르지만 이 일이 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의 전략이 다 왜 보입니까? 다니엘서 연구해 보세요. 계시록 연구해 보세요. 그게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역사책 여러분.
저처럼 장로교에서 재림교회 개종시키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전장터에서 승리할 백성을 만들어내는 책이에요. 살아 승천시킬 사람들을 만드는 책입니다. 말세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죠. 다니엘서와 관련하여 계시록을 읽으라. 이것을 가리키라. 설교는 짧고 영적이며 고상해야 한다. 설교자들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 강단에 서는 사람마다 제 소망입니다. 그 청중 속에는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진리의 황금 기름을 자신들의 마음을 자아를 다 비워서 말씀을 가리키는 설교자들의 마음에 넣어줄 때 진리의 적용은 엄숙해지고 진지한 일이 될 것이다. 천사의 개별자들은 마음의 문이 잠겨서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한 천사의 감동을 통해서까지라도 마음에서 죄를 몰아낼 것이다. 천사가 우리의 구원과 얼마나 직접 관련 있는지를 보셨습니까? 네, 선악의 대전투가 거의 끝나가죠. 끝나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대전투하건의 말씀은 왜 안 느껴지는가? 예수님과 산 연결이 없기 때문이다.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교회는 점점 뜨뜻미지근해지죠. 갈수록 세속화가 심하죠. 갈수록 단상의 메시지가 너무나 칼이 무디어 있죠. 무디어 버렸어요. 영혼들을 찔러 쪼개는 기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저 책은 강신술이 되어서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속죄 끝난 것처럼 심판이 면제되었다고요? 구원을 이미 이루었다고요? 사단은 다니엘서 2장, 7장, 8장, 11장을 통하여 계시록 2장, 3장을 통하여 얼마나 분노하는 사탄의 세력을 보셨습니까? 왜 다니엘서 1장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남방 유다를 왜 바벨론 손에 붙입니까? 70년 동안 왜 종살이하게 합니까? 말라기 1장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남방 유대 교회가 헛된 예배를 드림으로 그분이 교회 문을 닫으시고 70년간 문 닫으셨다. 70년간 문 닫으셨다. 성전 예배는 중단되어 버렸다. 왜요? 예배가 더러우니까요. 김목사님 쓰시는 참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삶이 예배다. 삶이 예배죠. 안식일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삶이 예배죠. 요한 4장의 말씀 저거는 주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에 분노하죠. 분노. 지금 재림교회를 사단이 분노합니까? 왜 주님이 이 대쟁투를 주셨는가? 왜 계시록을 주셨는가? 악마의 세력에 대항하여 설 수 있을 만큼 우리를 강하기 위해서 정언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에게 성령을 주어서 정언의 말씀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사도들이 그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또 장차올 모든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기록할 때 특별히 성령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최후의 구원에 가까이 이를수록 사단은 더욱더 큰 능력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온 유대 교회가 썩을 수가 있을까요? 현직 제사장 2만 명가량 됐던 사람이 한 명도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었을까요? 한 명도. 은퇴 목사 기근 시몬, 안나 할머니 정도 외에는 아무도. 천사들이 신학교에 가봐도 신학교에 관심 없어요. 안에서 예배에 가보니까 관심 없어요. 천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려다가 목동들의 찬미소리 기도가 발목을 잡았습니까? 예, 놀라운 얘기예요. 초림을 위해서 2000년간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초림 준비 실패해요. 재림교회는 어떨까요?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서 내려갔는데 그 분을 봅니까? 안식을 지키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합니까? 경계선이 사라져버렸는데
사단은 모든 능력을 다하여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일할 것이다. 6,000년간 기가 막히죠. 숙련된 악마적 교활과 잔악성이 마지막 교회에 퍼부을 것입니다. 그걸 계시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의 전략이 무엇인지, 전술이 무엇인지, 그의 기만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적으로 승리하여 14만 4천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셔야 돼요. 주님은 당신이 오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마지막 중보하시죠. 이제 공부하셨죠. 속죄소에서 속죄하고 계시죠. 속죄하고. 이 시대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렌 G. 화이트 미천한 여정을 통하여 10만 페이지가 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록해 주어 우리의 서재에 꽂아두었는데 왜 연구하지 않습니까? 엉터리 책들을 뒤적거리고 시간 낭비합니까? 요한 누가 4장 왜 돈을 헛된 데 낭비하면서 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이 연구를. 성경이 환히 보이는데 사단은 지나간 대쟁투에 행해진 똑같은 술책을 쓸 것입니다. 죄를 과학으로 만드는 사단의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마지막 교회의 동일한 모습으로 오는데 어떻게 변장해서 올까? 예, 벌써 왔죠. 똑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똑같은 목적으로 일할 것입니다. 이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미 술에 취해 있는데요. 그럼 사단은 제7의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목적으로 어떤 술책을 쓸까요? 하나 답을 드리죠. 안식일을 더럽히면 돼요. 그러면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맞나요? 똑같은 거예요. 다가올 앞으로 있을 지금까지 있어왔던 일들은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7 교회에 나타난 사탄의 전술들이 마지막 교회에 그대로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두려운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투쟁은 더 무섭고 치열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공격은 맹렬해질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까지라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에게 엘렌 G. 화이트, 엘렌, 빛, 지, 금, 화이트, 흰옷. 기가 막히죠? 금을 사라, 안약을 사서 발라보아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엘렌, 안약이요, 안약. 지, 골드, 금이요. 화이트, 흰옷이요. 성령께서 제임스 화이트를 만난 걸 섭리로 계시로 보여주셨다. 이런 결혼식 얼마나 멋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중매해서 결혼시키는 결혼. 그죠? 엘렌 G. 화이트이 엘렌 골드 하모니, 엘렌 G. 화이트로 바뀌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를 만나면 이름이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새 이름을 받아, 새 이름을.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 이기는 자에게는 감춰둔 만나를 주고 흰 돌에 새 이름을 줄 터인데 주는 자, 받는 자 외에는 아무 자 알지 못하더라. 그대는 새 이름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품성에 따라서 이름이 주어질 거예요. 예,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여주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종입니까? 우리는 그 덕분에 현재, 미래, 과거 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미래가 다 펼쳐져 있습니까? 그는 확신 가운데 제가 27년 이곳에 왔죠. 미래가 있는데, 미래가. 확실한 계시가 있는데. 교회 역사에 있어서 여러 말씀을 선택하면서 화이신자가 기록했는데요. 특별히 사단의 분노와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의 적개심을 일으키는 의미심장한 말씀이요. 이 단상에서 곧바른 기별이 외쳐지면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을 화이트 부인이 기록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교회가 예수님과 얼마나 긴밀한지, 연결이 뭔지 어떻게 하나의 진단을 할 수 있는가? 참된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반응이에요. 근데 제가 듣기로 곧바로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참된 기별이 거의 설교가 되어지지 않아요. 엉뚱한 일에 바쁘죠. 여러분, 거듭나야 하늘에 갑니다. 직분이 활동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로에 불과해요. 공로. 나 상급에 불과하지 구원과 관계없어요.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보존된 진리가 무엇인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킨 진리가 무엇인지, 일곱 교회를 통해서 그걸 찾으래요. 영원한 복음, 변질되지 않은 참 복음이 무엇인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고 51장 4절.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는데 참 놀라운 얘기죠. 바울이 잠깐 없으니까 금방 교회는 타락해버리잖아요. 사단의 분노를 일으킨 진리가 어떤 모양으로 전개되어 왔고 보존되어 왔는지를 일곱 교회를 통해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마지막 교회에 보존되어서 더 확대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사단이 변질시키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일곱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 에베소 100년, 서머나 330년, 이 연도 애워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간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건 역사책이 아니고요. 어떻게 성령 충만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하나님의 촛대를 옮길 경고를 왜 받게 되었는지, 사단의 회가 누구인지, 심지어 순교자 시대 교회에도 자칭 유대인들이 득세하는 걸 왜 주님이 허락하시는지 연구하셔야 돼요. 이런 기록을 통해 우리는 창차올 투쟁의 전조를 미리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성령을 통하여 악마의 책략과 주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흠이 없이 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을 환하게 내다볼 수 있도록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하여, 특별히 대전투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셔서 제가 다시 복습을 좀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또 안식일에 맞춰주면 7일을 다시 본격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번 집회 총 주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대쟁투의 전장을 이끄는 미가엘의 지도서라는 제목으로 조금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12번 강의했는데 7교회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이 제목을 이곳에서 따왔습니다. 이 계시는 전 그리스도교 시대를 통하여 교회를 지도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그래서 계시록이 어떤 책이라고요? 12장의 말씀처럼 대전투의 전 파노라마 전장터에 미가엘의 지도서입니다. 지도서입니다. 제목을 다시 보고 오늘은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서를 3강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별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아모스 4장 12절. 왜 예언 연구를 해야 하는가? 두 번째, 다니엘서에 두 예언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7장에서 12장까지. 세 번째, 다니엘 2장, 7장, 8장, 11장. 세상 야수들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곳에서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지, 왜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 정복을 당하는 과정이 왜 남방 유다가 등이 터지고 있는지, 고레 싸움이 왜 등이 터지고 있는지 공부하셨죠? 계시록 1장요. 전쟁에 능하신 우리의 군대 장관 대군 미가엘이 등장하죠. 계시록 1장. 그죠? 공부하셨죠? 엘렌 화이트는 1장을 가지고 1시간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의 제목은 이런 제목이 아니었고요.
신인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화이슨자가 설교를 했어요. 1장을 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우리의 군대 장관, 우리의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분 7개의 편지를 쓰기 시작하죠. 오강은요,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슬프게도 울타리가 무너지고 자꾸 오염물질이 교회로 흘러들어와요. 자칭 유대인들을 통해서요. 거듭나지 않은, 개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자꾸 타락해요. 표준이 낮아져요.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위치까지 우리가 낮아져야 되지만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셔야 돼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안 돼요.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의 모습으로 섞이셔야지. 맛을 잃어버려 섞이면 길에 밟혀요. 7인이 뭔가 이제 이를 지나고 공부할 것입니다. 하늘에 행하는 조사 심판. 이걸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맞는지. 7인 하늘에 행하는 조사 심판이에요. 7강 다니엘 계시록 8장 9장 열국과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분이 계산하실 거예요. 8강 마지막 남은 머리를 탄생시키는 10장과 프랑스 혁명, 마지막 교회를 탄생시키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재림교회의 출생정명서요. 기가 막힌 책이에요. 저희 교회는 사람들이 얼렁뚱 만든 교파가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탄생될 시간까지, 장소까지, 역사까지 미리 예언된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엄청난 교회예요. 사단이 가만 놔둘까요? 잠잘까요? 총 공격을 하고 있어요. 구강 대쟁투의 파노라마 12장 17절 우리가 싸울 마지막 전쟁 10강 어떻게 온 지구 사람들을 죄에 묶어둘까? 마귀의 비밀 두 짐승의 불법 동맹 거대한 바벨론 도성이 모든 세상을 죄를 짓기로 작정하도록 만드는 그의 전략이 공개되어 있는 게 13장. 여기에 대한 주님이 새천사의 기별이요. 적진에 꽂은 승리의 깃발이요. 13장을 이기는 경건의 비밀이요. 12강, 15장은 대쟁투 전장 너머에 울려 퍼지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의 노래예요. 13강은요 7대접이 부어져요. 14강은요 음녀와 정체와 음녀가 받을 심판을 공개하고 있죠. 세상은 반드시 망할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교회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드디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두 짐승은 드디어 멸망합니다. 6,000년간 피곤한 지구가 휴식 시간이 오죠. 우리는 휴가 갑니다. 하늘에 승천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 집이 보입니까? 시안과 새 땅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군대장과 미가엘의 마지막 당부와 증언이 기록된 것으로 계시록은 끝을 맺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안식일이 마쳐지고 일요일 지나면 7인을 우리 공부하십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했습니다. 어떤 이 다니엘 계시록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 책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계시록 4장, 5장, 6장, 7장, 8장 1절 다시 한번 읽으시고 공부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너무나 평안하고 조용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단의 분노가 치열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곳의 삶이 얼마나 평안한지 주 앞에 민망할 정도입니다. 역대하 14장 말씀처럼 왜 이 평안을 주는지, 왜 내 바람을 억제하고 있는지,
이미 모든 짐승의 무대는 만들어졌지만 왜 지금도 지체되어지는지 자명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우리 안에 은혜 왕국이 완성되어지고 문을 달고 빗장을 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이해하고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지 말며 마지막 위기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선물인 늦은 배를 받는 준비가 무엇인지 망각하지 말고 매사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을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망각하는 죄를 범치 말게 하시고 진리가 성령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우리 생각을 주장하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예언된 교회, 예언을 통해 탄생된 마지막 교회, 유일무이한 율법의 수호자 이 교회, 아버지 긍휼을 베푸셔서 초대 유대교회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을 권념하셔서 깨게 하시고 깊은 회개를 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성경과 선자의 발밑에 무릎 꿇게 하셔서 인간의 신학과 지식의 지혜를 좀 내려놓고 겸비하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선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계비를 외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위기를 준비하는 개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덧 아버지 예배일입니다. 오늘 먼 곳에서 오실 주의 종을 한 가정의 걸음을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여 주셔서 귀한 여행길 되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안식일을 말씀으로 보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그분들의 마음속에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거든 아름다운 감화를 끼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